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오리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든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듣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놀라니 이는 너희가 이 집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이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네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시간 우리 사람이 나오셔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반주를 해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아멘. 실수를 해도 은혜가 되죠? 아멘. 아니 여기 앉아서 사장을 하는데 우리 정견이 기도도 안 했는데 벌써 기도 반지가 나가고 하는 이런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실수해도 예쁘고 그것도 은혜가 되고 그게 이게 마음이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저 자리에 앉아와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니까 잘하고 못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실수해도 거기서 서로 또 은혜가 되고 서로 또 격려하고 그러면 이제 또 가서 더 연습하시겠죠. 또 이제는 여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더 노력하고 또 저는 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멘.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내 그릇도 넓어져 가고 실수했는데도 넓어져 가고 실수했는데도 또 하나님의 다른 응답이 오고 이러한 것이 우리 구세원 상황교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들려오는 소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믿음을 가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의 그 모든 생명을 걸고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다가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 몸을 피해 들어가게 됩니다. 유숙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만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본문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라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 발각이 된 거죠.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뭐 했어요? 숨긴지라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 와서 왔는지 누군지 나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좀 밤중 어두어둑해질 때에 성문 닫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사대문 안에 들어올 때 깜깜해지면 못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리고성도 어둑어둑해지면 문을 닫았나 보죠. 그때쯤 성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거짓말도 참 잘해. 당신네들이 급하게 그 사람들 따라가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따라갔는데 그들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잡죠. 왜요? 어디에 숨겨놨어요? 그 지붕에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들, 나무들 벽까지 안에다가 숨겨놨으니 못 찾죠. 이때 라합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가진 믿음은요, 이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에 가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여리고성 그 성벽 위에도 집이 있었대요. 성벽 위에 우리가 만리장성을 생각해 보면 만리장성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위에 집들을 짓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성벽,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쉽게 집을 머물 수 있는 곳에다가 말하자면 비즈니스를 여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좀 똑똑했나 봐. 그래서 그런데 그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는 여리고성 안에 살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거나 뭐 성경을 배우거나 뭐 예배를 드리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치?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라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은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라합은 본래 이방인이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을 왔다 갔다 들락달락 비즈니스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쫙 멀리서 막 나탁 타고 끌고 오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섬기는 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약 40년 전에 모세라는 그들의 지도자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어떻게 탈출했느냐?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꺾고 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군대가 애국 군대거든요. 막 전차를 끌고 가고 막 그 애국 군대를 꺾고 글쎄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갈라가지고 건너왔다네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뭐 또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근데 또 몇 사람이 또 한 1, 2년 이렇게 뭐 지나더니 와서 하는 소문들이 글쎄 그 이스라엘 그 홍해를 갈랐던 신이 사막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대 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에? 그래? 뭐 그런 일이? 근데 또 들려와요. 무슨 소문이? 그 신이 글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막 어디서 막 바람으로 불어왔는지 막 하늘에서 막 떨어뜨려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고 그래? 여러분 없던 소문도요 세 사람이 자꾸 그러면 진짜 같아. 진짜가 돼버려. 그거 아시죠? 거긴데 벌써 3번이 지났어. 근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글쎄 사막의 그 물, 쓴물, 독 있는 물이 생수로 막 변화시켜서 물도 마시게 한대. 물을 주신대 사막 가운데서 막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오는데 그 신이 그렇게 한다네. 또 우리 앞에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왕 아무리 그 왕들을 다 전멸시켰대네.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까우신 분들이 여러분의 친척분들이 질병에 걸린다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이게 막 열댓 명이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실까요? 그냥 에이 거짓말이야 하고 묵살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 신이 또 우리 성 바로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그때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막 물이 철철철 훔쳐가지고 넘쳐가지고요 요단강을 걸어서는 못 건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옛날에 홍해 갈른 것처럼 또 갈라가지고 우리 여리고 성으로 지금 온대. 이 놀라운 소문이 이 기생 라 가운데에 그 신은 어떤 신인가?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으로 자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요단강을 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람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이 소문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치료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우리 구세군 상황교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문이 되어져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자꾸만 흘러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자꾸만 간증이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니까요, 그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상한 뭐 경험을 하고 뭐 눈깔 막 쑤신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안전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확실합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나에게 깨달음이 되어져서 뭔가 중요한 일의 시작과 결단이 있게 되어지면 드디어 내 삶에서 변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내 주변의 환경에도 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아무 부작용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근데 인간이 막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저런 일 자꾸만 꼬여. 부작용이 자꾸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내가 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초에 기도 제목 정하시고 올해는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 달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죠. 그 기도 제목을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응답이 됐는지 무엇이 응답이 안 됐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지? 내 삶에 뭐가 그렇게 연약하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은 무엇이지?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어떤 부분이 있어서 나를 연약한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검함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응답들을 주셨는지 또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죠? 이제 연말이 되기까지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응답받게 됐습니까? 그걸 정리하고 그것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응답받아야 하는지,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받은 것들은 내버리고 이제 안 된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정확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확인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방향과 계획이 적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받은 것들이 이제는 받았으면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이 방향 쪽,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음 단계의 계획과 방향을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교회 다니는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은혜, 말로는 은혜 되는 대로 한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로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의 계획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혹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내게 이런 응답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셨는데 이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정하셔서 하나님, 이 다음 단계 이 응답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주일에 선포되어지고 수요일에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인지,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인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가 보여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충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은혜 되는 대로 그냥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고 부작용 없이 역사하시는지,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그런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별로 이렇게 헷갈림이 없어요. 정확하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갑자기 기도 제목 세운 게 아니에요. 벌써 적어도 수년 전부터 하나님, 이때쯤에는 이런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의 리즈너블, 그렇게 합당한 그 생각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해 오시며 그 안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은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호사로 자기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죠? 뭘 거쳐요? 간호사로 진료를 하고 환우를 도울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격을 갖추고 나서 간호원의 삶을 삽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고 그냥 한다고요? 그럼 이단 내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내 신앙생활을 점검되지 않았는데 목회를 한다고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자격을 갖춰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이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로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은 무엇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위험천만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계획을,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라합의 생명 건 믿음은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 정탐꾼들에게 만약에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어지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자신이 돌아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반드시 당신이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할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18절에 있어요. 우리가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그러니까는 그 성벽에서 준 매가지고 이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내서 도망가게 해줬거든요. 그 너희 집의 그 아래로 무슨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붉은 줄 내려놓고 네 집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내가 다 살려주겠다, 이 약속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도 뭐 발랐죠? 양의 피 바르고 집안에 재앙이 넘어갔더라. 이게 6월절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피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졌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 것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피에
묻혀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로 삶의 인생 굴곡진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되어지고 깨어진 관계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한평생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요. 어떤 분은 묶이고 막힌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막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풀려요.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지 답답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 땅에 쫙 깔렸습니다. 우리 이 샌프란시스코에 쫙 깔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고 고민하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까? 주변에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와 악한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생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고 성경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말하죠. 그렇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인생이 힘들어. 하물며 악한 일에 또는 불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어떻겠어요? 그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온 삶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랜 시간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좀 은혜가 있어서 깨닫게 되죠. 깨달아보고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들이 그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 자신의 길을 막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학창시절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그 가는 길이 풀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오지 못했던 그 삶의 불성실함이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혹 악한 습관 때문에 막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길에 장애물이 되어 돌아오는 거,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성실하게, 내가 지금까지 불성실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옛날의 삶을 더해서 2배, 3배로 잠자지 않고 내 성실한 삶을 살아내지요.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건너뛰려고요, 몸부림하며 더 열심히 살게 되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쉽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인정하십니까? 제 말이 엉터진도 않습니까? 아니요.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이겨내려고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더 죽이려고 하죠. 죄의 문제를 사단이 이용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위에 오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죽이는 삶을 마귀가 합니다. 요백이 역사했던 거죠. 요백이 역사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지금까지 삶을 이제 다시 한번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가 되어지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전보다 더 치열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사단과 싸워가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내 주변에 얘기하려니까 여러분, 제가 철저하게 말씀에 막 충만하지 않으면요 전달이 안 돼요. 혹시 하나님 말씀을 주위 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죠? 안 될걸요. 내게 이 말씀이요 미친놈처럼 사무쳐도 그게 전달이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뭐 되면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뭐 은혜 되는 대로 살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 주변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사이에서도 자꾸만 악한 것들이요 이용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신앙 갖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하여 방해합니다. 라합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걸림돌이 되어지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여서요 들도 그러한 지옥의 처형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명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네요. 곧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없어. 끝났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를 못하셔요. 아멘입니까? 죄 없을 정도고.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놓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도전해보세요.
그러면서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명을 가져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죽었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 다시 살리셔요.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망했습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시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 것들을 축복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선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날에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여러분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계획을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까? 지금부터 몇 년의 삶을 놓고 차근차근히 계획하세요. 쉽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3가지 비전 기도 제목을 드렸죠. 매일매일 자기 자신 축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2번째, 예배에 승리하세요.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이 달라져. 예배가 제대로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3번째, 내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살모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하고 결혼을 했대요.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 룻의 아내, 룻의 남편. 그 보아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왔어요. 살몬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역사적 고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살려줬더니요, 가서 라합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는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나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라합은 가정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라합은 기생이라는 신분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뭐 아무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학벌 보지 않고, 우리의 재력 보지 않고, 우리가 뭐 똑똑하냐 나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 보지 않고, 우리의 나이 많냐 적냐 이런 거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집안 배경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무가치했던 존재가 기생 나비였잖아요. 그가 믿음의 생명을 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본인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리켜서 와이미 증후군이라고 해요. 와이미 심부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매사에 불만받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라합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와이미 증후군에 빠져 있었다면 결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여러분과 전령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 구세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구세군의 상황교회 모두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환경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내 삶을 더욱더 성실하게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감정을 달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왔던 소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어 간절함으로 생명을 걸고 그의 삶을 결단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산 사람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비전을 주시고 내 안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다시 겨울을 잡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간증이 되어 소문이 되어 흘러 내 삶의 주변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를 만나는 자들이 인생의 도전을 받고 인생의 변화를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고 결단이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명령해 모든 질병의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것들이 예수 앞에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묶이고 막히는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풀어주는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콘서트 가운데에 기적의 은혜와 기적의 능력으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